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아시나요? 리스바는 사무엘하 3장 7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은 후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그녀를 성폭행하였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항의하자 아브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유다 편을 들 개같은 인간으로밖에 보이질 않소? 내가 오늘날까지 당신의 부친 사울의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다윗의 손에서 건져내었는데도 당신은 이까짓 여자 하나로 나를 책망한단 말입니까? 그녀는 남편의 부하 장군에게 하찮은 여자로 취급받았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 싸우다가 마침내 다윗이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에 3년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고대 사회의 기근은 왕의 책임이었습니다. 신명기는 지도자가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 기근이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책임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가 받은 답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기근이 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응답이 조금 이상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으니 만일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면 그보다 훨씬 오래전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근은 현재 일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았다는 이유로 사울의 남은 자손을 모두 몰살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대해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사무엘 주석에서 기근을 사울의 잘못과 연결하는 다윗의 신탁은 사울 집안에 대한 다윗의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남쪽 유다를 대표하는 집안이고 사울은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집안입니다. 사울 집안은 다윗 집안과 늘 경쟁 관계였습니다. 다윗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후일 반역할지도 모르는 사울 집안을 모두 없애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후손들을 몰살하면서 몇 가지 잘못을 범했습니다. 첫째,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명백한 기록이 없습니다. 둘째, 현재의 기근은 현재 왕의 잘못이지 십수년이나 지난 과거 죽은 왕의 잘못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부당합니다. 셋째, 율법은 아버지의 죄로 아들이나 후손을 처형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넷째, 심한 죄를 저질러 나무에 달아 죽였다 할지라도 시체를 나무에 밤새 매달지 말고 그날로 장사하라는 율법을 어겼습니다. 다섯째, 다윗은 사울의 후손을 끊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는데 그걸 어겼습니다. 여섯째, 기도 응답 받은 대로 사울의 후손을 멸절했는데도 6개월이나 기근이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리스바의 간청으로 사울과 요나단과 그 후손들의 뼈를 매장한 뒤에야 기근이 멈추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구약학자가 다윗의 행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일한 다윗 왕에게 항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리스바는 자기 아들과 사울의 손자가 처형당한 후 장사되지 않고 야외에 그대로 방치되어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바위 위에 굵은 베옷을 깔고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비가 내릴 때까지 약 6개월간 시신을 보호하였습니다. 낮에는 공중의 새들이, 밤에는 들짐승들이 울부짖는 상황에서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시신을 지켰습니다. 리스바의 이러한 행동은 아들과 친인척들이 부당하게 죽은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이며 슬픔의 표시입니다. 비록 왕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응답받아 내린 결정이라 할지라도 부당한 것에 항의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어머니의 모성애와 불의에 맞서 정의를 요구하는 그녀는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마틴 부버는 리스바의 행동을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리스바는 시신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
사울과 다윗 집안의 화해를 위해 편견 없는 하나님에게 간절히 호소하였다. 리스바의 행동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불의와 억압을 자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다윗은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사울과 요나단과 그 후손들의 시신을 수습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것을 양보했던 사람이고 다윗을 동생처럼 여기며 우애가 깊었던 사이인데 6개월 동안 그 시신을 버려두었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할 수 없습니다. 리스바의 이야기는 역사적 맥락을 뛰어넘어 정의와 모성애라는 현대적 이슈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리스바의 조용한 항의는 불의에 맞서 싸우는 현대 활동가들, 특히 여성들의 행동에 울림을 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상실을 경험한 모든 사람, 특히 자녀를 잃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직면한 어머니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리스바를 통해 우리는 사회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행동의 힘과 정치적 결정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고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바 이야기는 오늘날 정의와 인권에 관한 담론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인 집단적 처벌과 무고한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성찰을 불러일으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직면한 그녀의 회복력과 아들들을 위해 비록 사후에라도 변화를 이끌어낸 그녀의 능력은 사랑과 인간 정신의 지속적인 힘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리스바 이야기는 고대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현대 사회에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개인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 모성애의 깊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리스바 이야기는 단순한 성경의 각주가 아니라 회복력, 사랑, 정의를 향한 끊임없는 탐구에 대한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리스바의 유산은 영감과 성찰의 원천으로 남아있으며 불의에 맞서고 도전하는 인간의 영속적인 능력을 상기시켜 줍니다. 감사합니다.